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인생과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책, 이제 거의 마지막 하고 있죠. 네, 오늘 209페이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이렇게 종말에 대한 내용,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소두에 말하기를 2004년 12월 동아시아 해역에 일어나는 쓰나미 해일, 쓰나미나 해일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쓰나미 이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선교할 때에 그곳을 가봤어요. 아우 끔찍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제가 헬기 타고 쭉 가는데요. 완전히 전멸됐어요. 그리고 뭐 시체 더미가 완전히 그냥 쌓여 있듯이 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담하더라고요. 참담했어요. 알면서 인생이란 게 무엇일까라 그런 고민도 되지만 그럴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건 아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럴 때 여러 가지 많은 또 그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뭐 세기 말이라든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지구의 종말 뭐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고 또 요즘 이제 우리가 쓰나미 때문에 또 전염병 이런 현상들이 만만치 않고 뭐 그럴 때마다 종말이 가까우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위기 의식들, 뭐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또 뭐죠? 위성이 아니고 뭐죠? 하여튼 해성이 막 부딪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은데 근데 그 관심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그 종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고요. 그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알아야 될 종말, 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마음에 붙들어야 될 종말은 뭘까요?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을 먼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주제이지요. 자, 그 개인의 종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책에서 첫 번째 뭐가 있죠? 바로 생물학적인 종말입니다. 생물학적 종말, 그건 죽음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 물론 이제 그건 의사의 판단과 여러 가지 판단은 다른 판단이 있겠지만 성경의 판단 그리고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연한 지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뭔가 죽었다 하면 영혼이 떠나갔다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또 그런 생각들. 네, 그래서 또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져야 수 있겠죠. 근데 이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죽음이 있는 거죠. 보다도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이다. 육체적 죽음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인데요. 그 영적인 죽음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우리의 영혼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지게 되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단절시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봐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공급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적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원에서 더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죽음인데 만일에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게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을 통하여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생물학적 죽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주제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차원은 뭐냐? 결국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영원한 생명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명 시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영역의 하나님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는 뭐 여러 가지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죠?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로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은 어떻게 되죠?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시간의 영역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종말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시간의 관념을 둡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의 종말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역사의 종말 이후에도 개인에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이 시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영혼의 세계로 나가게 되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알 수는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무지하게 궁금하죠. 네. 그러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다뤄보는 것은 뭐냐면 이 생물학적 죽음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느냐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보통 죽음이다 하면은 어떤 것보다도 공포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왜 그래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나가는 세계가 될 수가 없고 그 형벌의 광문.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는 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비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네, 뭐 이거는 뭐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문턱을 넘나들면 알겠지만 아직은 뭐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다 알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두렵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그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영원한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겠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 나가게 하는 과정이다. 예.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극 공포겠지만 우리는 뭐해요? 네,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이야, 죽음을 향하여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죠. 고린도전서에 말했어요. 분명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야 네가 막 사망으로 막 우리를 쏘고 막 위협하고 공포감을 주겠지만 야 네 쏘는 이거 어디가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뭐 바울이 말하기를 야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 뭐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물론 사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예수 믿는 그 능력의 삶이 결국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죽음에 대한 그런 관점, 대하는 태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장례식장을 가면 압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니에 대해서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옆에는 뭐 곡하고 에이고 하고 있으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러면서 막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가 같이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찬송을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천국 환송식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을 죽이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잘 죽자, 잘 죽자. 그래서 잘 죽음을 또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것이 또한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잘 죽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고민될 만한 주제가 뭐냐면, 자,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죽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내세가 있지만, 그걸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논쟁, 분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여러 가지를 같이 또뭐 중첩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영혼 수면설, 영혼이 잠드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요즘 우리가 봤지만 4장 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선 죽은 자들에 대하여선 얘기하는 것이라 자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잠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꼭 자는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저 영혼이 잠들었다, 저 사람이 잠들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이 완전 잠들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제 약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는 뭐 그 뭐냐 안식일 교회라든지 뭐 또 요한 증인 그쪽에서는 진짜 영혼이 잠들었다라고 보겠지만, 잠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가면 잠자잖아요. 근데 잠잤다고 하는 것과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물론 숨을 쉬고 있지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일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람을 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염두하시는 말씀, 우리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죠? 연옥설이라고 해요. 가톨릭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천국과 완전 지옥 중간에 한 동네가 있어요. 어디가 뭐냐?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보다는 끔찍하진 않고, 그러나 지옥만큼 끔찍한, 그런 잘못하고 뭐 하여튼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게 외경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외경에서 뭐냐면 이 중간 단계인데, 여기 외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기서 덕을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쌓거나 아니면 또 뭐 옛날에 면죄부를 팔아서 뭐 여러 가지 막 그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하여튼 성인들에게 또 열심히 또 잘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 그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셔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임시 보류 장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불합격이긴 한데 완전히 불합격은 아니고 뭐죠? 대기 발령, 대기 발령이 뭐라고 하죠? 하여튼 대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곳이 바로 연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다만 외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교류화시켜서 악용하는 일들. 그래서 중세 카톨릭에서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것도 그런 거. 또 십자군을 당신이 참여를 하면 이 당신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또 모집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낙원설입니다. 보통 복음주의에서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낙원 어디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죠. 그 생물학적 죽음을 통하여서 어디 간다는 거죠? 낙원에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낙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과 백보자 보좌 심판 이전까지 완전하게 이제 갈라지기 전까지 있게 되는 하나님의 낙원과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은 여기는 이제 연옥이라는 말보다 지옥이라는 말로 그냥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책도 얘기를 했지만 뭐 불못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지옥보다도 어쨌든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영원한 보좌 심판 이후로 영원한 천국도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뭐냐? 얘기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감정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네. 이제는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이상으로 되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상태가 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지옥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천국이죠. 그리고 연어 그래서 뭐 낙원이나 천국이나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 낙원으로 간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죽어봐야 알겠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조금 더 복음적으로 조금 낙원에 더 이야기를 많이 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원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재림의 징조와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흥미진진하죠.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잘 아는 것처럼 이거에 아주 심각하게 했던 사건이 뭐죠? 옛날 1992년에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분명히 뭐 그래가지고 그 다미 선교회 그 이장님 목사를 통하여서 막 그렇게 설파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집혔던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주님 다 없으니까 생계 다 때려치고 그냥 다 교회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참 이상해요. 왜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면은 저 이스라엘로 오실 것 같은데 왜 한국에 오셨을까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참. 근데 이게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단순하고 얼마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는 있는 단적인 사건이에요. 특별히 종말론으로 그렇게 이단들이 우리를 많이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고 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종말이 우리에게 정확한 지식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고 공포가 한번 다가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좀 있잖아요. 뭐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세상이 막 조용하면은 다들 휴거되어서 천국 갔는데 나만 혹시 남아 있는 건 아니야? 네. 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좀 가져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면은 뭐 속 시원하게 막 그러면은 뭐 그게 막 정확하게 막 들릴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단들이 많이 생기죠. 대표적인 이단들을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거 뭐 제7일 안식일교회 1844년에 아주 옛날에 그 교주가 1844년에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실패했죠. 안 왔죠.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또 여기 어디죠? 요하의 증인, 조화 위트니스라고 해가지고요. 요하 증인은 1914년에 온다고 또 얘기했어요. 여기 실패했죠. 안 왔죠. 여기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여기도 재림의 시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도 안산홍이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1988년에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죽었어요. 못 보고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예언을 하기를 99년에 온다. 그것도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또 2012년에 온다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뭐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길자 그 안산홍 부인이 자기가 재림주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참. 그리고 이제 심각한 또 이제 이단들이 어떤 식의 이단이 있느냐? 재림의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지 재림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대표적인 이단이 어쩌죠? 신천지입니다. 그 재림이 어떻게 오느냐? 어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온다. 그게 뭐냐? 14만 4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사람 14만 4천 명이 되어야지. 그래서 자기의 이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라 14만 4천 명이 이제 이게 이제
이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부흥은 엄청나게 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네요. 그랬더니 이제 교리를 살짝 바꿨어요. 그건 가입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사람, 그 사람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된다. 열심히 뭐 시험도 쳐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막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되어야지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막 아주 그냥 부모님 다 떠나고 내가 부모님 나를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부모님을 등져야 된다.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이 신처지 얼마나 폐역한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두 가지 종말론의 이단이에요. 시한부 종말은 언제 오냐, 아니면 무엇이 되어야지 종말이 온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종말론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문제가 될까요? 예? 조건부 종말론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한부는 그때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거든요. 물론 뭐또 교리를 바꾸긴 하지만 그래도 좀 꺾여요. 근데 이 조건부 종말론은요, 아주 그냥 이신천지처럼 맨날 바꿔버리니까 교주가 그냥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으니까 교주의 말 한마디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또 종말을 계속하여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말론을 향하여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빠져들게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 다음 주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말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재림은 재림의 시기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시기는 뭡니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주님은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누가? 하나님,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통용이 돼서 아시겠지만 표현을 하셨죠. 성부 하나님만의 권한으로서, 영역으로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고까지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뭐 모르는 거지. 지가 예수 아닌 이상 뭐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알 수 없다. 이게 모른다.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각보다 어떻게 더디 오신다. 뭐 당장 올 것 같고 뭐 맨날 정말 곧 올 것 같다 올 것 같지만 우리 생각보다 늘 항상 더디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오실 때는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완다. 도둑은 어떻게 오죠? 예, 도둑 맞아 보셨어요? 저도 한번 살짝 맞아 봤는데,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안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려면은 행동이 느려서는 안 되죠. 금방 와가지고 샥. 그래서 예수님도 예고하지 않고 그냥 탁 어느 날 내가 몇 달 며칠에 갈게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시는 거고 급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그렇지만 급하게 오지만 분명히 완전히 그냥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죠. 더 중요한 징조가 있죠. 어디서 성경에서 말합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더 우리가 참고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하는 사람이 저 그리스도, 뭐 아니면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사이비 이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져서 귀혹하게 할 것이고, 또 7절에 보면은 서로 나라가 대적하고 막 싸우고 또 기근과 지진과 뭐 재해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환난하고 핍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쭉 보면은 하여튼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딱 보면은 딱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또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했던 중요한 게 뭐죠?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겠도록.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번역학회에서도 이제 말을 해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또 그분들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끝이 오고 끝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증거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늘을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 하늘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그대로 구름과 함께, 물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위를 상징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어쨌든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봐야 되죠. 구름을 잘 보십시오. 구름이 상하다 싶으면은 그때 얻는 회개를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야겠죠. 어쨌든 하여튼 이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 꼭 여러분이 뵐 수 있기를 제가 꼭 고대합니다. 다 만나는데 저를 안 만나면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슬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 만나 뵙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림의 결과에 대하여서 215페이지 얘기하고 있죠. 자, 재림의 결과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제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영혼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한다, 부활체가 된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이 육체를 입긴 입으셨는데 우리 지금의 육체에 입은 것과 달랐죠. 분명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모습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열매는 그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활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제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뭐 예수님을 증언한 예수님 말씀대로 목배인을 당한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을 간 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어떤 사람들이냐? 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 순교자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충성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이제 또 보니까 모든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되었고 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모든 인류 다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아까 것처럼 연옥을 갔을지 아니면은 잠자는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다 깨어나서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마지막 2차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좀 보고 있는데, 이 간격을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분설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1차와 2차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 부활한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결과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와요.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천년 이 요한계시록 20장 이 말씀 때문에 하여튼 종말론이 하여튼 복잡해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분들 책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뭐 무슨 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말 그대로 뭐예요? 천년 왕국 그거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없냐?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은 하시는데, 분명히 재림은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교회가 끝까지 지내게 되고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 이 시대를 마치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뿐이다. 상징.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분명하게 뭔가 보여주지만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줄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거기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오셨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게 뭐 몇 천년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자제하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받을 때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신다, 이런 뭐 내용은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심판, 지옥, 이렇게 형벌로 가게 된다.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청년왕국 그런 거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무천년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잘 아시죠? 그리고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후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천년왕국 뭐예요? 후에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언제이냐? 아이고,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천년은 뭐냐? 바로 예수님 천년왕국 후인데요. 바로 아까 말했던 것 비슷해요. 초대교회 교회 시대가 천년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통치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후천년서는 교회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책에도 말하고 있죠. 인류의 역사가 진보되고 교회는 팽창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천년 동안 평화로운 기간, 천년왕국이 있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보다도 바람직한 세상이 되어가면서 점점 나라가, 온 세계가 그렇게 확장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교회를 통하여 다스림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되면, 그때 그 천년을 통하여서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역사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죠? 낙관적인 역사입니다. 점점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또 교회는 그런 사명을 또한 띠고 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1차 대전 이후로 약화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보니까 교회 믿는 뭐 저기 독일도 예수 믿는 그 같은 민족이잖아요. 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주 인간에게 아주 파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거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게 긍정적으로 흐를 수가 없더라. 뭐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 내용이 이제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또 다르게 얘기를 해서 이제 유철연서를 다른 말로 이제 역사적 낙관으로 보지 않냐고 역사적 변증으로 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에게 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죠? 겨자씨와 같다. 뭐라고 그랬죠? 겨자씨가 뭐죠? 어떤 특징이 있죠?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이제 공존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임한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실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순간을 통하여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제 이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이 후천년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러면 천년은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진짜 천년의 시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예수님 전부터 천년을 바로 그은 거다. 뭐 꼭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뭐 천년 어느 때문에 모르죠. 어쨌든 지금 2000년 흘렸으니까 적어도 뭐 2112년 110년은 이제 지났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건 지난 거예요. 몰라요. 어쨌든 그래요. 빨리 넘어갑시다. 40분. 어쨌든 후천년선 낙관적 역사관을 보고 있는 교회를 강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전천년설. 다른 말로 뭐래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천년설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이가 있어요. 세대주의 잘 들어보셨죠? 이 세대주의는 우리가 지난 세기 한 70년대, 80년대 이후로는 온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세대주의적인 역사관이 아주 그냥 모든 목사님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다 이렇게 이제 통용이 됐어요. 저도 막 이거에 대해서 한참 듣고 그랬는데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세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 세대가 있고 예수님이 마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6일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4,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렇게 보고요. 구약을 그래서 에덴부터 시작을 해 에녹까지 1,000년, 아브라함까지 1,000년, 또 솔로몬까지 1,000년, 예수님이 임할 때까지 1,00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암흑 시대로서 1,000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예수님이 중간에 들이마시는 날이 1,000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00년 왕국이 예수님이 진행함으로 이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번째 날은 쉬셨던 것처럼 7년 왕국. 그래서 정말 이걸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종말이 6,000년 따지니까 예수님 이후로 또 2,000년이니까 2,000년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2,000년까지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6,000년 지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이 세대주의적인 어떤 해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종말을 어떻게 봤느냐?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가 와서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대에서는 휴거를 강조를 해요. 세대주의에서는 문자적인 해석들을 강하게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휴거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그 휴거가 이제 되는 것이 7년 한난 이제 마지막 환란의 날 전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을 하신다. 땅에는 오지 않고 공중에서 재림을 하고 휴거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부활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중간에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늘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어요. 인공위성 떠 있는데 그쪽에서 만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만나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먹고 이제 여기서 막 즐거운 시간을 7년 동안 보내고 있는 동안에 여기 땅에서는 7년의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대환란은 어떤 시간이냐?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하다서 적그리스도의 피반을 받았고 막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던 게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 7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대거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시간들 세대 반 이렇게 해가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위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중간에 만났던 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성도가 같이 예수님과 성도들이 지상으로 재림하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생각돼 전천년설 천년 왕국.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이제 유토피아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가.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된다. 이 내용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아마 여러분들 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너무 협소하게 성경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맞추기 형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철연설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전철연설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휴거라고 하는 개념을 없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요. 교회도 뭐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다 구별 없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도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뭐 13장 10절에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환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교회도 핍박에 동참을 하는 시간들을 마지막 날에 있게 되고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불제 이제 이렇게 뭐 요한계시 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확히 말하면 또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뭐가 맞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조금 더 저는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종말론에 너무 많이 침체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만 지금 교회의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또 이 사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나 아직 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확증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이것은 하나님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지만 이것은 성취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님의 이제 알아야 알죠. 네. 그래서 저도 모른다. 이게 답입니다. 어쨌든 그리고요. 이제 재림의 결과 이제 세 번째 반은 뭐냐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백보자 심판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타나 있는데요. 20장 못해 나와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님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최후의 심판. 예수님 백보자 하얀 보좌 위에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조금 더 이미지화 좀 시켜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위해서 이게 생명책이죠. 생명책을 해서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기록되는 기준은 뭐예요? 뭐 얼굴이 이쁘서 가는 것도 돈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라 뭐죠? 예수 믿고 구원 믿음을 통하여서 가는 나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걸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고 지옥의 불못으로 가게 되는 백보자 심판 재림의 결과를 통하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의인들과 죄인들이 들어갈 최종의 상태는 뭐냐? 분명히 첫 번째로는 올라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완성될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인 그를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다른 말로 신천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말인데 귀한 말인데 이게 신천지가 이 땅에 써가지고 지금 쓰기가 애매해져 버린 단어가 되어버렸죠.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신천지가 우리 가운데 열어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잘 구분을 시켰는데요. 거기에는 이 땅에서는 있던 것들이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없게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바다도 없고요. 더 이상 바다가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요. 그곳에는 성전도 없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죠. 왜 교회당 주님 만나는 곳인데 그곳 다 주님을 다 만나는데 뭐 그것이 다 성전이죠. 네. 예배당 필요 없죠. 또 없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해와 달이 필요 없을까요? 주님의 해같이 빛나고 주님의 얼굴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며 다 우리가 아주 그냥 여기 아우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아우라를 통하여서 환한 세상, 더 이상 밤이 없는 또 속된 것도 없고 가증한 일도 없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것이 뭡니까? 또 생명수의 강, 또 생명나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곳에 무엇보다도 안식함을 이루게 된다. 그 안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하나님이 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하나님 나라 아니죠. 모든 게 있더라도 생명나무가 있고 뭐 하나님 보좌가 있고 뭐 해도요, 금은 뭐가 가득해도요, 그것에 하나님 없으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하나님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냥 놀고 먹고 니나노 하고 있고 이제 아싸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 얘기해요. 뭐가 있죠? 그곳에는 예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늘 하여튼 예배하게 될 것이고, 물론 거기에는 예배의 시간 중에서 없게 되는 것 시간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그곳에서 예배는 뭐가 없을까요? 기도가 없어요. 왜?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또 뭐가 없을까요? 설교가 없어요. 네, 제가 거기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네 묘하니 그러 계시겠을 거예요. 네, 당연히 설교가 없겠죠. 거기서 가장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뭘까요? 찬양이죠. 찬양. 찬양. 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찬양 잘하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그 찬양 잘 못하면 좀 이렇게 나무라실 거예요. 집사님 잘하십시오. 네, 악기라도 좀 배우시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살 게 뭐래요?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는 자들은 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 있게 된다. 분명히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고 거기서 같이 거기 선지자들,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주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뭐 내 눈이 범죄하거든 야 한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지옥이 심각하면 차라리 눈을 빼서라도 정말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그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이 끔찍하시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대. 하여튼 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라. 오늘 또 고기 먹었는데 고기 먹인다 소금을 쳤는데 어쨌든 아우 그 사람 그 타들어가는 아유 끔찍해요. 어쨌든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물론 이제 지옥이 뭐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지옥에 왜 집어넣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지옥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또 견해들도 많고요. 저는 이제 지옥을 결국은 뭐냐?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결국 사람 스스로도 지옥을 만들어 가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없으시면 사람은 우주 공간에서 지옥으로 스스로 자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가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쉽지 않은 내용이고 뭐 여러 가지 막 또 뭐가 진짜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분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로 끝나면 좀 여러분들 아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의 한번 결론을 한번 좀 가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나름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종말론에 대해서 결론을 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당연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뭐 이거는 변치 않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나 언제 오냐 모른다. 분명하게 다시 오시지만 분명히 오시지만 언제 오고 어떤 조건 뭐 여러 가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세 교리에 좀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 뭐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증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거를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특히 구약에서는요 이 내세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예수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지옥을 경고해 주셨지만 성경의 내세 교리를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더 미개한 교회, 미개한 종교들 많이 내세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뭐냐면 내세에 빠져버리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져요. 건강하지 못한 성경은 뭐냐면 두려움이나 또 성과를 바라는 신앙이죠. 막 하면서 그 대부분이 이제 뭐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행동해가 두려움을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고요. 또 성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성과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보게 되고 인간의 어떤 내가 성과를 구하면서 천당 가야지 이게 예수 믿는 목적처럼 돼버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는 소통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인말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지 천국 지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세 교리에 빠져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것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에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상당히 좀 이런 뭐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비유적 풀이 뭐 신천지들이 특히 비유적 풀이들 이단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된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빠져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이고 특별히 당시에 1세기에 그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 1세기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이제 향하여 여섯 가지 뭐 이렇게 허용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요한을 통하여서 1세기에 있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종말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지금 종말로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가서 임할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임해 주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종말론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때 주님이 어떻게 임할 것이고 무슨 일이 막 생각할 것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으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이단에 대하여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이 오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으로 또 종말도 맞이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를 위하여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대가 또 교회마저 또 여러 가지 종말론으로서 혼돈되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그런 거짓된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뜻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